사람 살리는 길 12번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전능하신 분이나 그분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 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하고 정말 창조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전능한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의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 그러면은 절대 하나님 말씀 떠날 수가 없죠. 메시지를. 그래서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뭐 다 각자가 다 사연이 있겠죠. 이유가 있고. 오늘 보면은 하나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어떻게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성경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세요. 그 푸뉴마, 심령, 영이라고 그랬죠. 가난한 자, 푸토코스라고 그랬죠.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복. 행복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네가 통치자로 살 거야. 대상 말하자면 이 세상.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성전이 뭐예요? 곧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최고의 것인데 그 으뜸이 된 것이 그 성전이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래서 첫째 성전, 구약시대에 만드는 성전. 둘째 성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셋째 성전, 나요, 나. 완성된 성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후에 많이 나는 누구냐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잘 들으세요. 진짜 내가 후에 많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 영적인 사람, 푸뉴마티코스 아니면은 육적인 사람, 사르키코스로 가는데 인간들은 대부분 나는 뭐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인간들은 울타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순위도 정해요. 그리고 이 허위 구조 속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인간의 역사의 그 실체와 내용은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정하면서 그 허위 구조 속에서 자칭 나는 뭐다. 아주 우기고 있고 기고만장하고 있고 자기 자랑질을 하면서 별 악한 짓들을 다 해요. 그러면서 또 스스로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가치, 자기 위치에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정해요. 그러다가 지도 또 아니면 지 위치나 가치가 이동되지. 그런데 분명히 자기는 뭐 같은데 그 가치나 기준이 어떤 타자에 의해서 다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도들은
진짜 참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창세기 3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 못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떠나 있네. 이거 알아야 돼요. 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나를 구원했네. 나 그 은혜 받았네. 이게 완전히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안 들어오면은 그 은혜 못 받은 거야지. 뭐 헛수고했어요 와서 2000년 전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언약의 기둥에서 처절하게 가시관을 쓰고 못에 박히고 옆구리 피 죽은 것도 또 옆구리 찔러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게 했겠냐고. 정말 창세기 3장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 도저히 인간은 생각할 수도 없는, 아니 내 삶의 어떤 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수 있다 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안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건 진짜 아직 그 능력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당 울타리 속에서 생활을 하고 나 교인이야, 나 자격이 있어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요.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된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딱 보면은 결국은 야,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나 흙이었네. 그냥 먼지였네. 그 자리부터 처절하게 시작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창세기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는 창세기 3장에 있는데 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육신적인 삶이잖아요. 육신적.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육신을, 겉을 갈고 닦아봐가지고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발전시키려고 또 뭐 신앙적으로 성숙해 보려고 막 이러고 막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인 그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절대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아, 이거 내 실력이 아니네, 내 노력이 아니네, 내 믿음이 아니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다른 걸 가지고 너네가 구원받았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그래. 거기서도 복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께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고 그 구원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이 뭘로 왔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듣는 자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었던 자도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말씀이 끊어지면 다 꽝이다 이 얘기잖아. 끝이야.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는요. 말씀이 끊어진 상태, 하나님 말씀 끊어진 상태가 다른 거 없어요. 죄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에 종되니까는 누구 말 들어요? 속이는 자, 세상신 말 들어야지. 그래서 이 죄에 종되고 사망에 노예되고 사단의 포로로 너는 그야말로 운명이라는 거, 운명. 기구한 내 인생이야. 기구한 내 운명이야. 신세 타령하면서 살아가요. 왜? 자기도 알 수 없는 이 운명과 이 저주와 재앙이 닥쳐오니까는 결국은 패망으로 가는구나. 인생. 결국은 망하는 거야. 안 된다니까요. 뭐 목사다, 장로다, 선교사다, 집사다, 뭐
교회당 다닌다. 어줍지 않게 주일 성수 지키면서 11조 한다. 뭐 나는 목사 사모다. 메시지 끊어지면 그리스도 없으면 다 꽝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영적 무지에 대한 인정을 내가 해야 돼요. 나 그리스도, 아니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그리스도 한다고 그리스도 한 거예요. 진짜 마음의 가난함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이 아니면 난 안 되는 거구나.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이 부르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많은 삶 중에서 선택을 받아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그래 우리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하라 그러고 항상 그리스도 하라 그러고 함께 그리스도 하라 그러고 아주 신신당부를 내가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냐? 노예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살인자. 어떻게 살인해요? 말로 살인하잖아. 오늘은 댓글로 살인하고. 그럼 그 사람에게 죽고 싶은 마음을 준다니까. 아니 기쁜 소리를 하는데 내가 죽겠다 그래서 기뻐서 더 건강하게 운동하고 오래 살아야지 막 이러지. 근데 마귀 새끼가 딱 하는 얘기 들으면 죽고 싶어. 아이고 이러면 세상 살기 귀찮네. 그래서 한강으로 가든지 옥상으로 올라가든지 뭐 높은 나무에 가서 목을 매든지. 기구한 내 운명 내 팔자 신세타령이 어디서 나온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독해요. 독하다니까. 잠깐은 슬픈 척도 해. 시간 지나가면 다 잊어. 오히려 그거 이용해 먹지. 그래서 인간의 죽음까지도 이용해 먹잖아. 아니 그리스도의 죽음을 정말 비통함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구나. 육신적인 죽음이었구나. 그걸 가져야 되는데 엉뚱한 걸 가지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에도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어왔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던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러고 있어요. 그 쫓아간다는 게 뭐예요? 말씀 쫓아간다는 거예요. 메시지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은 이 사단이라고 하고 이 뭐라고 해요? 깨는 자라 그러잖아요. 사단, 마귀, 뱃뱀, 용이라고 하는 이거는 첫째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게 불신앙하게 만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지.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항상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 숨음으로 뭔 놈은 그렇게 핑계가 많아. 이유가 되고 그래요. 변명하고. 진짜 그리스도 가진 자는 그런 거 안 해요. 왜 그랬습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뱀의 밟아버리겠다. 그 말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런 창세기 3장들 다 박살 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창세기 3장들하고 쿵짝쿵짝 죽이 맞아가지고 불화를 일으키고 불만을 만들어내고 그거밖에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연합하고 하나 돼야 돼. 그리스도 말씀도 안 하면서 연합하고 하나 되려 했지 숨은 계기가 있어. 인본주의. 딱 더러운 귀신을 집어주지. 인본주의 동기. 거기에는 인정도 있어요. 의리도 있어요. 하여튼 뭐 술남도 별거 다 동원시키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0절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구나. 이제는 내가 그 그리스도의 진리로 정말 살아가는 사람이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정말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의 나타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구나. 오직 나에게 주는 거.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3절. 다른 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참 선지자이시고 참 대제사장이고 만왕의 대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니 내가 그리스도인데 나가 아니면은 너네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피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약속의 피니까는 이제는 너희가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겠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사실. 이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참 대제사장으로 와서 영원히 죄 없다. 죄 없다는 건 뭐예요? 너 이제 아무 문제 없어. 이제 끝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단은 뭐 해요? 참소해요. 고소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적하잖아요. 대적자. 덤벼들잖아. 자꾸. 한마디로 해서 게임도 안 되는 것들이 덤빈다 이 말이야. 사실은요. 사단 마귀는요. 깜도 안 돼. 그리스도에 어떻게 비교를 해.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딱 가지고요. 재앙과 저주가 팍 꺾어버리세요. 심령의 가난함은 원래는 그 말이 그래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는데요. 성경대로 말하자면은 복 있는 자요. 그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령 가난하게 만들겠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를 모두 죄 아래 뒀다 그랬잖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목표 안 됐잖아. 세상이 인생의 목표였잖아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몰고 가는 거야. 어디로 몰고 가냐. 창세기 3장이라는 곳에 딱 물어다 놓고 이제 나 아니면 너네 못 살잖아. 그런데 지금 그 구원의 손길 그리스도만 잊어먹고 있잖아.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그 본질, 그 복에 대한 내용, 복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줬어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끝내는 운명이라고 하는 출생과 숙명이라는 죽음까지도 맛을 보게 하잖아. 야, 이래도 구원 안 받을래? 너네 하나님 나라 안 올래? 심판 받을래? 너 인생 그 기구한 운명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아직도 사단 마귀가 뭔지 정체성을 모르는 거야. 왜? 지가 마귀고 지가 지금 영이 통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양으로 참 온 것은 우리에게 풍성하며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고 정말 해방이 되게 하고 행복을 주잖아. 근데 그 도둑놈 새끼는 훔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짓만 하잖아. 심령의 가난함을 무슨 뭐 겸양의 미덕이나 겸손한 마음이나 뭐 인간들이 뭐 욕심을 좀 버리고 뭐 인정이 있고 의리 있고 그 정도로 여겨요. 그리고 그 자기가 또 그런 행실을 좀 했으면은 아주 또 비판해요. 쟤는 왜 저러냐 그러고. 인간 스스로 만든 길은 자기 기준으로 설정하고 자기 가치관으로 기준을 삼아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의 그 열심을 동원해가지고 훈련받아가지고 주일 성수도 한다. 11주도 낸다. 그래서 뭐 훈련도 받고 뭐 그렇게 숙련도 받아보고 노력도 해보고 뭔가 성도됨을 나타내려고 추구도 해봐요. 칭찬도 받아보고 공로도 인정받고 더러는 또 세상 것을 또 표준 삼아서 칭찬도 받아보고 그래 놓고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쟤는 뭐 비교의 우월감 가지고 심령의 가난함은 내 안에 창세기 3장 죄 있네 사망 있네 사단 있구나 이러고 자기 존재에 대한 한시적이고 한계적인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인식하고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자기 구상, 자아 숭배, 그 자아가 무너져야 돼요. 어디서?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7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주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러면서 정말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하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서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화양목을 함께 두르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주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를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랬어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부터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을 내고 완벽하게 완료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졌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완전하게 완성된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만들어서 나에게 넘겨줬구나. 그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탁 던져놓고 그 신앙과 믿음의 출발점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목마른 자로 시작을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잖아요. 시편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여기도 복이 나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거. 아주 교만하고 오만을 떨고요.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보면은.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하나님, 주님, 예수님. 아니 그리스도 없는 예수가 어디 있고 그리스도 없는 주님이 어디 있고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스도 없는 성부 하나님이 어디 있고 그리스도 없는 성자 하나님이 어디 있고 그리스도 없는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성립이 돼. 근데 그것도 모르잖아. 그러면서 나 교인이요. 너세례를 떨고 있잖아. 큰 교회 다녀요. 여기서 제일 큰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이 광명의 천사라고 하는 사단의 정체를 모르니까는 그냥 군중 신내처럼 하루살이처럼 뱅뱅뱅뱅뱅 목적도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걸 팔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확장하고 자기 영역을 확장하고 뭐 좀 챙겨볼까.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토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이거야.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건드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니로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직도 자각하고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능력을 모르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이 죄, 사망,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이라 그랬는데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것. 어떻게 안다 이거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인생의 답이 난 거죠, 진짜. 그런 자들에게 다시 말하자면은 이사야 61장 1절에 오늘 말씀을 결론을 딱 내려주고 있어요. 주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가난한 자. 그게 영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기고만장하고 노새를 떨고 있는 그 종교인들 말고 정말 나는 하나님 못 만났네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피가 예수의 피였네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네요. 뭐 안 되지 당연히.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진짜 내 영혼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굿뉴스. 복음이잖아요. 정말 사람들은 복을 가지고 세상은 물질적 가난한 것을 뭐 무능한 오염덩어리 취급하고 무능하게 취급하고 이 빈익빈 부익부로 이 지향점으로 형성된 이 세상은 사회 구조나 경제 구조는 한마디로 시궁창 썩는 냄새가 나. 그런데 그것도 시궁창이 좋아가지고 또 거기 들어가가지고 같이 또 나 같으면은 얼른 샤워하겠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은 소유의 그 다수를 가지고 그 바램과 그걸 경배하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복받은 자라고 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복받은 자의 사명은 정반대야. 그래서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하다 하더니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애통하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을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진짜 그리스도 없이 자만하고 교만하잖아요. 고정관념, 선입견 틀린 고집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애통하는 자, 펜테오, 그리고 그 위로한다, 파라칼레오 배웠죠? 불러서 곁에 둔다는 말. 근데 도대체 애통하는 게 뭔 말이냐 이게. 그 어줍지 않은 자기 인식과 판단 기준을 가지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걸 지향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가면서 애통하지를 않아. 뭐 그냥 애통한다니까 아유 뭐 슬퍼서 울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펜테오라는 얘기는. 펜테오라는 얘기는요. 계시록 18장 15절에 보면 바벨론의 무너짐. 세상의 모든 가지고 있던 소유가 다 무너지는 거야. 다 떠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이나 가족이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놓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함께 살아가야지 우상이 안 되지. 그거 여러분 바벨론 되는 거야. 우상 되는 거야. 그걸 탐심, 에피토미아 이랬던 거예요. 기구한 내 인생, 내 삶이 운명으로 재앙과 저주와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데서 의에 줄이고 정말 내가 생명을 빼앗기고 내 복을 빼앗겨서 저주와 재앙으로 패망으로 창세기 3장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처절한 애통함을 여러분 가져본 적이 있어요? 나 그리스도 안 하면은 절대 못 살겠네. 그저 육신적 소원 성취하고 세상적 만사 형통하고 인본적인 일취월장을 가지고 기도 응답에 너서리를 떨고 있는 인간들 보면은요. 아이고 제발 좀 진정한 애통함은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우는 자로 표현했어요. 그 누가가 클라이오라. 근데 우는 자가 웃을 것이래. 그러면 그 클라이오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막 애통을 해요. 막 그때 얘기해. 그러니까 근데 다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의 육적 죽음, 이 자해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고 이 육신적 세상적 복합 동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죽음은 저주가 재앙이 아니라 그게 기쁨이고 웃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애통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 아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엄청 다들 얘기해요. 나는 뭐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웬걸 조금만 건드려 봐봐. 팍 옛날 같이 나와버려져. 그러면 성질들 숨겨놓고 있는 거지. 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와 함께 동역자로 성취했다 이 말이요. 내가 가치나 돼? 감이나 돼? 근데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을,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을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없다. 나 이제 육신적인 거 없어. 세상적인 거 없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하고 나와야 되잖아.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저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러잖아. 아니 그리스도 가졌으면 내가 산 거야. 이제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다 이래. 어마어마한 얘기야.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말이 나오겠어. 그래서 왜 나는 그런가? 왜 나는 이 창세기 3장에 이 뿌리와 체지가 이 각인된 이 체질들이 안 없어지는가? 우상 때문에 그래요. 그 우상이 율법이잖아. 율법이 종교잖아. 종교는 그 미신이잖아. 결국은 육적인 탐심이라는 거지. 시편 126편 5절에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걸으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흐른다 이거예요. 애통하는 자. 그 얘기나 마찬가지. 그 애통을 경험한 것. 그 통하는 자. 그러니까 이 씨 뿌린 자. 이걸 아는 거야. 이제 씨를 뿌리. 씨가 뭐예요? 제라라는 단어죠. 후손이라는 얘기요. 다시 말하면 전노라는 얘기야. 그 말이. 내가 말씀을 전해서 아들을 낳는 거 아니야. 씨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곧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오직 유일성, 그리스도의 오직 절대성, 그리스도의 오직 완전성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인문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길가에 뿌려져요, 돌짝밭에 떨어져요, 가시나무에 떨어져요, 좋은 땅에 떨어져. 그러면은 씨가 지가 떨어져? 주인이 뿌려놓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자는 그리스도 말씀 전해보면 나와.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 잡고 내 인생과 내 후대들과 내 가정이 그리스도 말씀으로 복받아야 되겠단 말이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미꾸라지 새끼처럼 솔솔 빠져나가고 뭐가 어쩌니 저쩌니.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그러죠.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이렇게 진리와 생명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더니 내가 하나님 성전이었구나. 아니 너희들이 에클레시아 교회야. 어마어마한 얘기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업무야가 온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부를 때마다 모든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 네 기구한 운명, 너 기구한 인생, 너를 비참하게 만든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밟아버리겠다 말이지. 이제는 천국의 열쇠를 너희가 쥐어주겠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야. 이러고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할 거 아니야. 뭐가 그렇게 불신자들이 쫄리고 세상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 게 있어. 아이고 참 얼마 가지도 못할 건데. 아니 우리가 부활한 자고 영생을 가진 자면 영혼을 가진 자 아니겠어? 이거 잠깐이라니까. 그렇다 그러잖아. 이거 명주실 묶어놓고 땡 하면 끊어지는 거 찰나. 세상은 그 순간도 안 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1년도 100년도 1000년 만년도 아니고 셀 수도 없어. 영원한 우리는 축복 속에 살아가. 근데 그리스도 없이 성령 모르고 구원도 못 받고 그래봐. 영원히 기구한 운명이 아니라 영원한 그냥 고통이야. 세상에서 뭐 어디 뭐 암 걸려서 받는 고통 그 비교도 안 돼. 근데 죽어야 되는데 육신은 암이 걸리면 죽잖아. 이거는 안 죽는 거야 심판은. 이게 지금 겁대가리들이 없어요 인간들이 지금.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우습게 보고 있는 거야. 아니 뭐 심심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런 성경책 만들어 놓고 역사를 이끌어가? 온유한 자. 한국말로는 그래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 아이고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러면 뭐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 땅을 기업이라는 건 그 클레로 로메오로는 그 클레로 로모스라는 얘기는 상속자라는 얘기인데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온유하다 이 말이야. 복 있는 자여 온유하다. 그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아이고 세상 땅 얻는 방법이 이런 거냐? 여러분 온유해 보세요. 완전 사기꾼한테 당하지.
요 세상 땅 가진 사람들은 억척스럽고 그 기교술, 기만술, 술수, 사기, 위장하고 포장하고 변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놈들이 땅 가지고 있잖아. 국가도 팔아먹고 나라도 팔아먹고 민족도 팔아먹고 더러는 또 뭐 부모 형제도 팔아먹고 어떻게 그런 놈들이 땅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온유함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에 대해서 얘기해요. 모세를 보고 아주 온유함의 대표처럼 얘기해요.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승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보다도 아주 극찬을 해버려.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거기에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 아나우라는 단어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겸손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모세의 성질이고 성격이가 얼마나 아니 과거에는 애굽 병사를 죽여버렸잖아. 그리고 또 수시로 얼마나 화내 경노해. 아니 기도하고 딱 가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져와요. 근데 와보니까 우상을 해. 돌판을 집어던지면서 깨버리죠. 박살을 내버리죠. 그거 얼마나 귀해. 하늘의 천사가 와서 탁 돌판에다 새겨놓은 그 십계명을 내려 던져버리죠. 우상을 보고는. 여러분들이 온유는 표면적 겉모습 그런 성품 기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 프라이스라는 단어는 가난하고 억압받고 겸손하고 애통하고 낮은 그 상황에서의 그 자세와 그 태도와 반응인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 내 짐이 가볍다 그래요. 그 예수의 짐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그게 짐이었잖아. 근데 그거 내가 해결할게. 너 인생 창세기 3장 문제 내가 해결하마. 내가 가져가마.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자들의 마땅한 자세는 뭐예요? 언약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성실하게. 그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때요? 반대말이 히브리스, 교만이잖아. 오만 떨고. 참소하고 고소하고 대적자로 계속 그걸 사단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보면은 스가랴에서 처음 시작이 나온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의 공의를 으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자, 이 얘기가 뭐를 얘기하겠어요? 나귀가 곧 멍에잖아요. 명예가 곧 겸손이잖아요. 주인에게 이 나귀라는 거는 주인한테 뿔들려가지고 주인이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 지금 말씀이 육신돼서 저 십자가라는 데로 가야 돼. 끌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언약의 피, 그 스타우로서 언약의 기둥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받는 거.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인 거예요. 나의 자아의 죽음, 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죽음, 그게 온유한 거예요. 뭐 성질 좀 착한 척하고 아우 저 사람 너무 순해. 아이고 그 속에 독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는 쓰임받는 도구구나. 그래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산제, 살아서 어떻게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산자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영적인 예배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34절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으면요, 되어질 수밖에 없어. 될 수밖에 없어, 인생. 언제 기구한 내 운명 신세 타령하고 내 팔자야 할 시간이 있어. 기업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나오지만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내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가.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그러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세상적 육신적 그런 슬픔 속에 잠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이스라고 온유한 단어는 내가 이 죄 사망 사단에게 진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 통해서 해방되고 그리스도 통해서 승리해서 클레르노마스 상속자 기업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진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땅을 얻어 기업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랑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에 대한 견고함과 확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이 단어는 어떤 성품 기질 도 닦아가지고 수용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 율법이나 종교인이나 헬라인, 세상 철학 가진 사람들, 불신자들이나 이 자연인들이나 그리스도만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죄사함 받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네 구한 운명에서 너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거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이 야 율법 가진 너희들, 종교 가진 너희들, 우상 가진 너희들 정령 알아라. 좀 똑바로 알아차려라 이 말이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딱 그러잖아. 아니 이렇게 성경이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네들 그리스도 영이 뭐냐? 그리스도 영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 뭐냐?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 영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오직 악령이 임하면은 너는 기구한 운명 속에서 재앙과 저주와 흑암 가운데 패망할 것이다. 이 말이잖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 말씀 언약 가지고 있으면은 너는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디나미스 이제는 그 말씀을 품은 자를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인생 되어질 수밖에 없다.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전도할 힘이 없잖아. 딴 생각이 많아가지고 잡생각이 많고 엉뚱한 거 그냥 시간 다 뺏기고.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내세요.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구나. 아니 내가 살아야 사람을 살지.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내 삶에 살아가는 삶이 사도행전적인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이 스토리 어떤 스토리로 가져가야 돼요? 성경은 딱 답을 주잖아. 다른 거 없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 바울이 이제 사울이 거기 보면은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리라 딱 그러잖아. 아니 사울이가 그 예수 믿는다고 죽이러 다녔더니 알고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거기에 굴복시켰다 그러는데 그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하자면 아주 당혹하게 했다는 거야. 아주 엄청 놀라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죽이러 가라 그랬더니 도로 나타나가서. 그러니까 민족의 반역자 이러고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지네끼리 막 금식하면서 저놈 때려 죽이자. 성경 66권 딱 짜가지고 딱 내놓으면 그리스도 딱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신약, 구약 모든 66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 얘기해야지. 무슨 철학 얘기하고 사상 얘기하고 교권, 교단 얘기하고 웃기지도 않아요. 좀 제발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17장 3절에 다른 말 안 했어요. 보니까는 뜻을 풀어 성경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리라. 딱 그러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다.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밖에 얘기하는 게 없다. 뜻을 풀어가지고. 그리고 18장 5절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밝게 증명한다 했잖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 우상, 율법, 종교, 철학, 귀신, 분유마, 다이오니몬, 비진리식에 잡힌 자들은 그리스도 말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는 좀 분별을 해야 돼요. 18장 28절의 말씀처럼 말씀에 붙여. 말씀. 어떤 말씀?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다 이 얘기 아니에요. 18장 28절의 말씀에는 이는 성경으로서 또 성경 얘기, 말씀 얘기하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라. 완전하게 강력하게 얘기해서 종교인들, 율법인들을 꺾어 놓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내 인생이 뭐라 그래? 내 삶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며. 내 역사 속에 인생이라는 것을 그 말씀으로 딱 나를 보낸 거예요. 그 사람 보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성령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거야. 그걸 온유한 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뭐요? 영원한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네가 기업으로 가질 자다.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그 임마리의 축복이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다. 여러분들은 그런 복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